사무엘하 1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됨이로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듣고 이제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조문을 합니다. 노래라고 이렇게 하고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야살이라는 책은 아직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고대 문헌으로 알려 있고 인용이 되지만 아직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 노래라는 단어는 사실 원문에는 없습니다. 활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애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령꾼은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도다. 이제 그 후령구로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참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알리지 말고.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이렇게 쓰러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실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혹이라도 이 일을 통해서 원수들이 기뻐할까?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닐까, 이런 괴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길보아 산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그 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왜 산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그럽니까? 그 얘기는 자기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길보아 산아 너희는 한 게 없느냐? 왜 막지 못했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애통함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그 형 요나단이요 하면서 당신의 그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정말 누구보다도 더 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애도라는 것 정말 저희들이 언제 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 앞에 저 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얘기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살아생전에 이런 모습이 나오다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불평하는 자가 아닙니다. 남의 잘못한 거 일일이 지적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기의 이 인포메이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잘못한 걸 그냥 지적하려고 죽은 후에도 지적하는 것이 우리 악한 심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애도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애도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슬픔을 같이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러한 사랑을 높게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모든 것을 바랐고 그 다음에 아버지 사울 왕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나단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한 효성스러운 자고 끝까지 의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자기가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옆에 있어주면서 혹이라도 내가 아버지가 또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거를 붙잡아줘야지. 이 전쟁이 자기가 죽을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죽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라고 택해서 간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이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게 붙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효요, 이것이 또 사랑으로 넘어가는 귀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조금만 손해보면 내팽개치고 그저 자기 살아야 될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악한 인간의 길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너그럽게 관용스럽게 또 붙들어주고 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고 정말 섬겨야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서 이제는 애통하는 자의 쓰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정말 저희들이 애통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나를 애통하기를 소원하고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물든 것을 통해서 애통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